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벌써 1월도 다 갔습니다. 이 세월이 왜 이렇게 어제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10대 때는 10kg, 20대는 20kg, 30대는 30kg. 저는 이제 50kg니까 여러분들은 엄청 빨리 가고 계신 거예요. 예? 엄청 빨리 가고 계세요. 70kg. 저희 이건 사담인데 저희 이모부님이 구세군에서 평생 장관까지 하셨던 지금 대전 크로바에 살고 계시는데 건강히 매년 이렇게 설날 또 추석 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러 제가 꼭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그래도 전에는 거동이라도 하셨는데 이제 80이 넘으시고 이제 구순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누우셔서 거동도 못 하시고 식음도 전폐하시고 알아보는 것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돌아 나오는데 야, 2, 30년 후에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요. 우리 권사님 뭐 3일만 아프다가 아니요. 주무시다가 주무시다가 다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건강의 어려움으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주무시다가 그저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요즘 뭐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나 봐요. 날마다 젊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전달되어서 그러한 축복이 이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23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이기는 새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는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앞에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두 절씩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락이여 일어나서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들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강하게 싸우신다네. 야곱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주술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백성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 백성은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그들은 사자처럼 몸을 일으킨다네. 사자는 먹이를 삼키기 전에는 먹이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구나.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2023년도도 이 1월도 이 마무리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저주를 이기는 새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복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다면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제가 늘 이 헌금
이 예물 기도를 할 때 꼭 기도하며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4장 이야기에 베세다 그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굶주린 백성들이 줄 것이라고는,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고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보리떡 몇 개? 헷갈리죠. 갑자기 2개인가 5개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를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도 무려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광주리를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부스러기만으로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말씀은 축복의 중요성, 그리고 이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건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2월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2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2월이지만 이 2월에는 우리가 축복을 다 온전히 받아서 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뿌리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미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2월 한 달 동안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축복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축복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땅에는 이 저주가 말이에요. 이 저주가, 우리가 저주를 받기 원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기를 원해요. 사단 마귀로부터. 가정이나 사업장, 심지어 교회도요, 사단이 들끓습니다. 가정에도 뿐만 아니에요. 그 가정을 깨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장은 어떻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와 근심과 낙심들로, 그것은요, 사단 마귀의 유혹 속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까지도. 그래서 엘리야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우울증에 걸렸다. 우울증. 거기에 우리의 육신들까지도 가세를 해서 우리가 받을 복을 다 막으려고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낭보를 소식을 듣게 돼요. 누가 이렇게 아프시대요. 누가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최근에도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작년이었나? 그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분 가운데 암이 뭐 한두 개가 아니요. 갑자기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 다 누가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복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이 시간까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기도한다고 해줘.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기도하고, 잠들 때 어떻게 해요? 밤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밥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뭘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발부둥 치지만 복은 자꾸 우리를요, 삭삭 요래 조래 피해가요. 복이 피해 다녀요. 생각하는 것처럼 탁 되면 야, 이게 다 될 것 같은데도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꾸 복이요, 우리를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축복받은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선민, 선한 민족,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을 만나게 된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 모압 왕 발락.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압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로요,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세력, 다시 말하면 멀지는 않지만 친척지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발락이요, 생명을 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제지를 합니다. 같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압 왕 이 발락은요, 굉장히 시기가 질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복 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배가 아팠나 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불가항력적인 민족임을 깨닫고 그들을 저주하는 길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당대의 유명한 복술가인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웃어볼까요? 참나. 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이 발락이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발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별의 별짓들을 다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라만 보시지 않으셔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않으셔요. 더 강한 능력으로 발람에게 임하셨어요.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단 유혹,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저주는 할 수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짜리들이기 때문에 절단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요, 저주를 이기는 이 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신 줄 믿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 말씀을 함께 발견하면서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를 이기는 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축복의 복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또한 상처받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형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축복의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까는 쉬운 성경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원래 그런 분이신 분이에요. 원래 그러신 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원래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의 말씀에 서는 것이 저주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해 놓고 언제 그랬냐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말고 이때까지 경험한 분들 가운데 절대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저는 아이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저를 몰라서 하시는 소리는 한번 겪어보셔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싹 다 변하더라고요. 싹 다. 사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의 대상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제가 말씀을 찾다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1절하고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이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온갖 사람들은 다 변하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뭐예요? 보증수표예요. 보증수표.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약속하신 부분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에만 굳게 서자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래서 해놨네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복의 사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는 다 아멘을 하네. 네? 이거는 다 아멘을 해요. 우리가 택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작은 골방과 같은 아굴람 공동체와 같은 이 공동체에 함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인원이 작지만 우리가 함께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복의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으시죠? 네. 기도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나 우리 교회는? 네? 기도하는 거 있으시죠? 우리 근데 유민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6일날 발표나. 네. 자, 복의 사람들에게 큰 소식들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얼굴 한번 봐봐요. 진짜 복이 막 줄줄 흘러넘쳐. 사랑이 봐봐, 사랑이. 네? 네? 복이 그냥 득지득지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네. 얼마나 은혜로워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의 말씀에 서서,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모두가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환난 때나 복락 때나, 가난할 때나, 여기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떤 사건과 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저는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축복의 말씀에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단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도 승리하게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왜 신뢰해야 돼요? 왜 주님의 말씀을 신뢰를 해야 돼요?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환우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깨끗하게, 나음을 씻음을 입을 것이다. 그 믿는 믿음이 그분들을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치유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돈 달라 그래요? 다른 거 달라 그래요? 어떤 것도 받기를 원하는 거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말고는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에게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여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려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도 이 모든 양수가 다 끊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참았대요. 여러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식지가 않았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래 참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안 되면 안 될수록 더욱 용기를 내어서 나에게 나타날 복이라고 믿으시고 나에게 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축복의 축복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말로써 입으로써 시인할 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일회교회 안에 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이렇게 좀 하고 있어야지. 어? 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를 이기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저주를 이기는 새 말씀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는요. 야곱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성막은요. 온 회중들이 모이는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성막이 온 회중이 모이는 제일 중간에 있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를 쉬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쉬어야 하나님과 멀어져 복을 받지 못할 텐데 누가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고 기도하니 어떻게 저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매주마다 그 먼 곳에서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함께 가서 예배 드릴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예물 드리고 찬양과 영광으로 영광 올려드린 후에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며 이렇게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저주가 임할 수가 있겠냐고요. 한 박자 늦는데. 한 박자 늦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주를 이기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이건 너무 친절한 거 아니에요? 너무 친절하게 이 방법을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나팔만 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소리를 내고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멀리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요. 마귀를 가깝게 하면 하나님이 멀리 갔더니 멀리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공식이라는 거예요. 영적 공식. 그런데 때때로 수시로 막 이 마음에 이 생각에 뭔가가 찾아옵니다. 수시로 찾아와요. 전부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모님,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거룩한 척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찾아오는 생각, 이 마음을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겪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사탄은 물러가고, 할렐루야,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 내 건강에 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평안해 그런 찬양 있잖아요. 네. 임직식 때 마지막 찬양을 그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 네.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이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자꾸만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우리가 또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질 때 어디에 넘어져야 돼요? 교회 앞에 넘어지시고, 쓰러질 때 누구 앞에 쓰러져야 돼요? 목사님 앞에 쓰러져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신 소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저주는 사라지고 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 중심이 할 때, 그거를 제가 사진을 캡처를 못했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셨어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하면 가는 길은 막 이렇게 꼬부릉꼬부릉 해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국도도 타고 가지만 내가 출발하는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점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 길은 막 이렇게 가야 되지만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야 될 자리는 여기다 하고 목적점이 찍어진다고요. 그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 몸은 떨어져 있고 세종에 살고 대전 동구에 살고, 예? 부산에 살고 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교회에 항상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쁨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 예배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는 찬양이고 깜짝 놀랐네. 또 오타인 줄 알고. 예. 기쁨을 들어야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네갈 선교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박준규 PD하고 통화했어요. 야, 난 니하고만 이 사역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좋은 소스를 좀 알려달라. 우리는 그게 모르니까 그랬더니 무슨 아마란스 화장품 회사에서 뭐 화장품을 또 주실 예정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당을 하겠다. 야, 30명도 하는데 우리 7명에서 그거 못하랴.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좀 참으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내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 목 부족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만 잘하면 되잖아요. 이 성도들이 부족한 종에게 기쁨을 주면 기쁨이 축복이 다 배가 돼서 나가지 않겠어요? 자꾸 한 박자 늦어. 자,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주고 기쁨 받는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뿌리들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주를 이기는 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쓰셨죠?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암사자 수사자가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정글의 왕입니다. 정글의 왕 사자. 이 사자는요 가장 용맹스러운 백수의 제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퀴즈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 퀴즈를 드린 적이 있어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겨요? 힘센 호랑이나 사자 그렇지. 힘센 놈이 이기겠지, 그죠? 여러분들은 누가 이기겠어요? 이하 동문이요? 네? 힘센 놈이 이기는 거요? 그러니까 힘센 놈이 이긴다고 하셨고 이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호랑이가 이길 것 같다. 자, 그런데요 막상막합니다. 막상막하.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면 막상막해. 근데 호랑이가 이길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 사자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자의 목에요. 이 갈기라 그러나? 이 털이 갈기가 있다 보니까 호랑이가 물어도 보통 이 짐승들은 목을 먼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의 이 갈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물어도 이 스펀지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가 훨씬 유리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사자가 곁에 있으면 호랑이가 덩치가 커도 사자보다 호랑이가 덩치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 곁에 사자가 있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해요. 그 왜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동물원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사자는요, 호랑이가 덩치가 커도 사자 곁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한대. 근데 사자는요 전혀 그런 기색이 없대요. 그리고 암사자, 수사자가 함께 협동해서 사냥을 하면 거의 100% 짐승들을 잡는다고 합니다. 사자들이 배가 고프면요 움켜진 것을 다 잡아먹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인 피뿐만 아니라 움켜진 것을 다 먹기 전에는 포식을 하기 전까지는 사자는 절대 눕지 않는데 다 먹어 치울 때까지 끝까지 다 먹고 그리고 눕지 그거 쟁여놨다가 나중에 또 일어나서 먹고 그러지 않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주를 이기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요.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밥이다. 내 밥이다. 네, 축복. 나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어려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밥이다. 저건 내 밥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리고 악한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물리칠 때 복이 올지어다. 따라합시다. 복이 올지어다. 바로 그때 말입니다. 가난은요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어려운 일들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가고 복이 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맨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궁상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들 앞에 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저주가 물러가요. 저주가 물러가면요, 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낙심하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그 어려운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품으면, 소망을 품으면 이 모든 악한 어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일회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복락을 허락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요, 이 축복과 용서와 복음에 굳게 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사자와 같이 담대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2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마지막 줄 건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야, 하지도 마. 축복하지도 마. 저주도 하지도 마. 그러나 발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기쁨으로 기쁨의 뿌리들이 다 되어서 이제는 기쁨을 주고 기쁨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이 축복의 샘물이 흐르고 넘치는 이곳 물된 동산에서, 물된 동산과 같은 일회교회 안에서 복의 근원들로 섬기는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 사단마귀 유혹과 저주가 다 끊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매여 있는 이 저주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생각이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엄습을 해도 능히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일회교회 성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부심과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